가장 먼저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먹혔던 신앙은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이었고, 그 다음에 법상종, 미륵신앙. 그리고 700년대, 600년대 말에서 690년에서 710년 사이에 이제 떡상하기 시작하는 게 지장보살, 지장신앙. 그리고 요 미륵신앙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쯤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요거보다 약간 빠를 수도 있고 당태종 정도 그때 장안과 낙양을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충격을 줬었던 게 문수신앙. 그리고 이 뒤로 가면 이제 밀교하고 선불교가 나와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대산 문수신앙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거예요. 저 오대산과 관련해서 문수신앙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마치 양파처럼 그 안에 껍질을 까보면 거기에 영축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좀 재밌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식되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대산에 봐봐, 문수신앙하고 그 다음에 영축산 신앙,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재밌게도 이게 우리나라 울산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울산으로 들어오면 울산에 실제로 문수산이 있고 그 옆에 영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날 문수사가 있고 여기는 영축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지가 있어요. 울산에서 제일 큰 대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폐사가 돼서 다 발굴까지 다 됐어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문수보살이 직접 나온다니까, 거기도.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울산에 가면 묵어로타리, 묵어동이라는 게 있는데 문수보살이 나타났다가 거기서 사라졌대. 그래서 어디로 간지 몰라서 묵어예요. 자취를 모른다. 그리고 자장률사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저 명주 쪽으로, 그러니까 하슬라 쪽으로, 지금 강릉, 그러니까 강원도 쪽으로 이식시켜 오거든요. 그래서 강릉에 이게 먼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릉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사굴산이 있고, 이게 영축산이라는 뜻이에요. 영축산은 한문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굴산은 인도말을 음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산이에요. 사굴산이 있고, 이게 이제 범일국사가 했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범일국사 이전부터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 조당집이나 이런 데 보면 범일국사 이전에도 이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뭐냐면 문수보살의 성산이 있죠. 문수성산이 오대산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요. 아무튼 저런 두 가지 구조로 간다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신성한 산에 대한 신앙들이 당나라 초기에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영축산 신앙도 그렇고, 또 뭐가 있냐면 저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했어. 그 당시에 유행했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백산 신앙. 그래서 자장률사도 그렇고, 뭐 의상대사도 그렇고, 현수법장 스님도 그렇고, 다 태백산에 뭔가 영향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자장률사나 의상대사는 우리나라에서 태백산을 찾으려고 했었고, 태백산은 물론 중국 어떻게 보면 신성한 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축산은 인도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나라 초기에 어떤 신성한 산에 대한 어떠한 신앙적인 부분들이 좀 유행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영축산 이야기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부터 있었을 거예요. 당나라 전에부터 있었더라도 언제 뜨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 영축사라고 하는 절이 오대산의 첫 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대산에 절이 많더라도 처음 시작한 절이고, 이거를 뭐라고 청량산지나 저 관련된 오대산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선마등과 축법란이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재밌지.
이거 뭐 한 사람인 줄 아세요? 중국 불교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불교를 전래했었던 AD 67년에 후한 명제 때 낙양의 백마사 지금 낙양의 백마사를 만들었던 그러니까는 첫 절을 만들었던 전도승입니다. 전도승. 근데 이 양반들이 낙양에다가 백마사를 만들고 쉬는 여가에 오대산으로 왔대. 그래서 오대산에서 영축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그런 기록이 나와. 그런 기록이 나와.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율산감통록 또 뭐 도선율사감통록 이게 도선이 둘 다 쓴 겁니다. 도선도 그러니까 당나라 초기에 그거를 인지를 해서 적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청량산지나 고청량지나 고청량지 옛날 청량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도 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들을 보면 뭐냐면 실제로 가선마등과 축법난이 여기서 낙양에서 왜 낙양이 이쪽인데 여기서 여기로 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한 그 정도를 주장할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오대산이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되게 재밌게도 흥미로운 거는 낙양의 백마사보다는 좀 늦어. 연도가 뚜렷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백마사 하고 오는 걸로 이렇게 스토리가 나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강산이 저 북한의 금강산 있잖아요. 강원도 금강산. 고성의 금강산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근데 금강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금강산의 창건연대가 백마사보다 빠릅니다. 백마사보다 빠릅니다. 인도에서 직접 고성으로 배로 들어왔고 백마사보다 빠르게 나옵니다. 오히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불교보다 우리가 당위성이 더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거칠 필요 없어. 우린 직수입이야. 그래서 금강산 불교야말로 최고야. 동아시아에서 최고 성지가 어딘지 알아? 금강산이야. 예를 들어서 오대산이 금강산에 밀리게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오대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대산이 통일신라 삼국시대 말에 진덕령 때 만들어졌거든. 금강산이라고 하는 산은 이거는 오대산이고 평창 오대산. 금강산은 원간석기 초에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몽골한 때. 그러니까 훨씬 늦어요. 그래서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금강산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실은 직수입이었어. 그리고 중국 불교보다도 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지금 불교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야 너네 원간석기 때 만들어졌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진표율사 이전에는 거의 너네는 별것도 없었잖아. 이게 찾아보면 그런데 후대에는 이게 다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구분 못합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은 더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오대산보다 금강산이 낫다요. 이렇게 된 거야. 왜? 오대산은 중국 오대산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다이렉트로 온 거고 연도도 더 빨라. 저거는 바로 기원 후에 금강산은 그 기원 후에 바로 직후에 만들었다는 거고 오대산은 저거는 뭐 600년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은 그런 걸 주장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 오대산 같은 경우는 낙양의 백마사보다 빠르다라고는 안 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도덕이 있다. 상도덕이 있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강산도 문수보살이 시작합니다.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에 보면 그거는 오대산 영향 받아서 그래요. 문수보살이 시작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가선마등과 축법난이 처음으로 만들었대. 그 대부영출사라는 건 뭐냐면 이 부라고 하는 거는 믿을 신자래. 믿을 신자에 대한 인도말이래. 인도말을 음사한 거래. 그래서 큰 믿음의 영축사. 진짜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 그걸 믿으려면. 가선마등과 축법난이 만들었다. 가선마등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믿으려면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오대산 전체를 대표하는 대장사찰. 금강산도 엄청나게 절이 많거든요. 금강산도. 근데 그 금강산에서 가장 대장사찰이 뭐냐면 유점사거든. 유점사. 그런 식으로 대장사찰이 있어요.
대당 사찰. 지금도 이 절 굉장히 큽니다.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오대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 4대 영장의 메인, 첫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오대산, 그 다음에 오대산이 문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타락가산. 잘못 적었네. 보타락가산, 관세음보살.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왜? 이 이야기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서로 작동을 해요. 보타락가산에 대한 부분도. 그게 낙산사 홍련암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중국의 보타락가산에 가도 대나무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대나무 얘기가 있고 파랑새이가 있고 그 다음에 홍련암 밑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게 중국에도 지형이 똑같아요. 단 우리나라 대나무는 그냥 대나무고 중국 대나무는 자죽이라고 해서 자줏빛 나는 대나무예요. 오죽처럼 자죽으로 되어 있어. 그게 고한 관세음경의 위경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원판은 없고. 그래서 그리고 파랑새도 중국 거는 앵무새 계열이라고 나오고 앵무새 계열이라고 나오고 우리 거는 그냥 직박구리인가 뭐 이런 계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현보살 도량이 있잖아요. 보현보살 도량이 아미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지장보살이잖아요. 구화산. 나중에 여기 이제 동전 3개를 동으로 된 동탑 3개를 뭐 지었다, 뭐 어쩐다. 그 다음에 뭐 동전을 지었다 이러는데 실제로 남은 거는 지금 오대산 이 한통사에 남아 있어요. 이게 아무튼 가장 중요한 절이라더라. 그 정도 딱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대산 안에, 그러니까는 문수신앙 안에 문수 오대산. 이것도 사실은 제가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구분이 됩니다. 오대산 신앙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 문수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축산 신앙이 있는 거고. 이렇게 헷갈리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네 생각이고 지금은 이게 점점 커지면서 섞인 거고 원래는 이게 다 쪼개져 있었던 거야. 쪼개져 있었는데 범위가 커지면서 이렇게 된 거지. 무슨 얘기냐면 백제하고 신라하고 고구려가 따로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통일을 해버린 거야. 통일신라가 된 거야. 그러면 통일신라 안에 백제도 있고 백제 문화도 있고 고구려 문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헷갈리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원판은 안 그랬었다니까. 원판은 안 그랬었다니까. 이게 좀 달랐었어. 그래서 오대산 신앙이 청량산으로다가 겹쳐지고 청량산 신앙하고 겹쳐지고 요게 문수로 이렇게 한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요게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 물이 빠지면서 요 안에 그냥 흡수되는, 그래서 자기 색깔은 좀 남아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먹힌 거죠. 흡수된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절이 아무튼 첫 절이라는 거고 이 700년대에 굉장히 재밌는 사건들이 다다다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년대에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수보살이 계속 출현하면서 오대산에 대해서 장안이나 낙양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황제도 조사단을 파견했다가 거기서 이적이 또 발생하니까 문수보살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문수보살 진짜 많이 나와요. 나중에 772년에 당나라의 모든 사찰에 문수전이 조성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767년이면 여기서 이제 몇 년 차이 아니잖아요. 지금 772년하고 몇 년 차이에요? 한 5년 차이 정도 사나? 한 5년 정도 차이 나겠네. 그때 밀교의 금각사라고 하는 절이 이게 남대 쪽입니다. 지금 남대 쪽에 있는데 이 금각사라고 하는 절이 만들어져요. 이제 불공금강이라고 하는 스님이 만들어. 그러니까 오대산은 화엄입니다가 아닙니다. 이쪽에 청량산 신앙, 오대산 신앙, 그 다음에 문수 신앙, 그 다음에 영축산 신앙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엄청난 세력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밀교 시대 때 당현종의 개원연간이에요. 그래서 개원 3대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쭉 짧게 얘기할 거예요. 뭐 밀교 얘기는 많이 안 할 거니까 그때 보면 선무의 금강지, 그 다음에 저 금강,
선무의 금강지 불공금강. 저 불공금강이라고 하는 분은 저 스리랑카 스님이에요. 스리랑카 스님. 그렇게 해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오대산을 장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 우리 밀교 나아바리로 어떻게 해보겠다. 같은 다 불교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요즘 얘기고 이거는 종파불교예요. 그러니까는 각 팀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그런 색깔들이 좀 적은데, 예를 들어서 뭐 개신교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 장로교, 무슨 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쪽에 굉장히 큰 세력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장악하겠다 라고 해서 숟가락을 얹고 들어오는 게 요 금각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그런데 현통사를 못 건드리지. 이게 화엄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화엄사. 이게 원나라 때부터 현통사니까 그냥 화엄사라고 할게요. 화엄사를 못 건드려.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실제로 화엄사형으로 못 들어가고, 이 금각사는 어디 만들어지냐면 남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이제 오대산에 가면 한 36개 정도가 굉장히 큰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루트로 돌면 제일 좋은데, 뭐 그것도 다 못 돌아요. 실제로 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돌다 보면 금각사만 동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일정을 짤 때 금각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 생각을 해. 언제나 그런 지형들이 있어요.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오대산이 입장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오대산에서 빨리 보고 나가야 되는데, 저기를 가면 저기 시간이 많이 깬다고. 시간을 많이 깬다고. 그래서 저걸 해야 되나? 그 정도로 거리가 있어. 근데 금각사 쪽에 사실은 건원보리사가 있어서 가볼 만은 해요. 이게 해초 스님 돌아가신 데인데, 해초 스님이 선무에 금강지 불공, 이 사람이 밀교의 어떻게 보면 중국 물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공은 금강지 제자예요. 해초 스님도 금강지 제자입니다. 왕호천 추국전의 해초 스님. 금강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불공 제자로 또 들어가요. 해초가. 그래서 해초 스님이 나중에 오대산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건원보리사. 저도 가보려고 했지만 거기는 차가 안 들어가고, 건원보리사라고 추정되는 절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밀교 승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하시고, 이게 왜 금각사가 금으로 된, 쉽게 말해서 집이에요. 3층으로 된. 대종 황제가, 중국 당나라의 대종 황제가 이제 저 불공 금강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후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금으로다가 집을, 진짜 금으로 지었겠어요? 금 도금을 했겠지. 그래서 기와가 이제 금도금으로, 실제로 여기 이 화엄사에 가면, 이 현통사에 가면 금으로 된 집이 있어요. 진짜 이쁘지. 그 대만의 어떤 분이 시주해가지고 전체를 금으로다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금각사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시조일 수도 있어요. 일본에 가도 금각사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금각사 있잖아요. 금으로 지은 절 수국사. 일본 가보시면 금각사 거기 가잖아. 가는데 금각사라고 저기 보여주고 좀 멀리 떨어져서 사진만 찍고, 그치? 그리고 야, 저거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중국도 한번 만져. 중국도 한번 만져. 만지면 거의, 제가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냥 만지는 게 아니고 약간 긁습니다. 이게 두께가 얼마나 되나 이 생각을. 그래서 긁다 보면 밑에가 점점 금이 없어져.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다 막아놨죠. 보호로다가 씌워놔서. 그래서 우리 같은 큰 스님은 긁을 수 있고, 이제 보살님들은 가면 손 닿는 데까지는 없어. 이거 손대기가 어려워. 뭐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하필 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하냐면, 현종 때, 당현종 때 요분들을 개원 3대사라고 합니다. 밀교의 3명의 고승을 개원, 당나라 현종의 개원 시대 때 있었던 3명의 고승, 이렇게 해서 개원 3대사라고 하는데, 이 현종 때 도이라고 하는 스님이, 썰이에요, 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오대산에 이렇게 참배를 왔는데, 거기서 금각이 이렇게 금으로 된 집이
떠오르는 이적을 봤대. 이적을 봤대. 아니, 봤다는데 왜 그래? 도낭도 비슷하거든. 도낭의 막고골도 그런 비슷한 전설이에요. 거기서 부처님이 이렇게 쫙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런 걸 보고 막고골을 낙준이라고 하는 스님이 팠다는 거 아니요. 그게 시작이거든. 다 그런 설화가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불공 스님이 대종의 후원을 얻어서 만든 게 금각사예요.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 그 오대산에 가보면 3층 법당으로 있는데 관세음 보살이 17.7m야.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얼굴 보기가 힘들어. 이렇게. 법당이 하반은 작고, 옛날 법당들이 다 그래요. 하반은 작고, 부처님은 겁나 커. 왜 3층으로 해야 되겠어요? 관세음 보살 높이가 17m, 18m가 되니까 1, 2층으로는 안 들어갈 거 아니요. 그래서 굉장히 장엄하지. 굉장히 장엄해. 그렇게 해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게 불공 당시에 모신 관세음 보살은 아닐 건데 왜 관세음 보살을 모시고 지금까지 있느냐는 거지. 왜 문수보살 성산에서 야, 너 지금 뭐 알박기 해? 왜 관세음, 야, 이거 우리 나발이 아니야. 왜 문수보살 나발이에서 관세음 보살을 모셔? 이런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가 오대산을 장악하려고 들어갔지만 현통사 쪽, 그러니까 화엄사 쪽은 가장 메인 되는 데는 장악하지 못했고, 금강산으로 얘기하면 건봉사 같은 쪽으로 들어간 거야. 건봉사도 금강산이었냐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강산이 아니야. 그래서 거리가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신앙적으로 다른 행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화엄 정도 이제 오대산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실제로 성공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화엄종의 제4조인 진관스님. 자, 화엄종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초조 두순스님이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봐서 화엄종이 시작부터 문수랑 어떤 관련이 있었구나. 그러니까는 저 오대산 문수신앙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았었는 것 같다라는 게 있고, 또 화엄경 자체가 문수보살이 중요한 보살이에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화엄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밀교하고 문수도 관련성은 있어.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는 워낙 이렇게 뭐랄까 약간 백화점 스타일이라서 관련성을 찾으면 관련성이 다 있어. 근데 그런 식 관련성 말고 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적 관련성이. 그 관련성이 문수보현이 화엄경의 아주 중요한 보살이에요. 그래서 화엄과 문수는 결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 초조 두순스님, 화엄종의 두순, 그 다음에 지엄, 법장은 굉장히 중요한 법장, 현수종이라 그랬잖아요. 현수종, 화엄종을 현수종이라 한다. 그리고 해원 스님이 있는데 해원 스님은 나가리가 됐고, 그 다음에 진관 스님, 그리고 이제 종밀 스님인데, 종밀 스님은 나중에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이때는 또 선이 또 뜨던 시절이야. 그래서 이쪽에는 화엄과 선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분은 오대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안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저 오대산이라고 하는 게 더 정통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는가 봐. 그래서 밀교 쪽에서는 1차로 실패했고, 실패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오대산으로 들어갔지만 정통으로 못 들어갔고, 그리고 약간 아웃사이더 비슷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진관 스님은 776년, 지금 다 비슷한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록들을 해주는 거예요. 776년에 진관 스님이 화엄사에 주석하게 됩니다. 화엄사가 이제 중국에 유명한 화엄사가 5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3개만 알면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개만 알면 돼요. 그게 서한의 화엄사, 지금 장안의 화엄사, 예전 장안의 화엄사, 거기에 누가 모셔져 있냐면 탑이 모셔져 있는데 이어른하고 이어른에 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도가 크게 탑이에요. 탑형으로 모셔져 있어요. 탑형으로.
제가 정신이 존재한다면 나중에 그 사진을 이렇게 딱 해서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엄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대산 화엄사거든요. 오대산 화엄사. 그 오대산 화엄사에 진관 스님이 들어가 사심으로 인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화엄사에 주석하고, 이 화엄사가 지금 이 영추사예요. 그러니까 화엄종은 완전히 들어갔구나. 화엄종은 오대산 문수신앙하고 완전히 융합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진관 스님이 그걸 믿거나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100세를 넘게 삽니다. 102세인가를 살아. 별로 안 놀라는구나. 여러분이 주변에 지금 워낙 연세 많으신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러는데 조선시대 때도 이건 없어요. 이런 식 없어. 오대산이 명당이라 그런가? 아무튼 한 102세, 102세 정도, 100년을 넘게 살아. 그리고 저술이나 이런 것도 진짜 대단합니다. 화엄경 소초라고 화엄경의 주석절을 화엄경소라고 하는 거를 60권짜리를 쓰고 초를 또 다 주석서거든요. 90권짜리를 써요. 150권짜리 착실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막 험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써놨거든요. 뭐 우리 과지 핵심만 간추려갖고 쭉 가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백과사전 비슷하게 화엄경과 관련된 80권 화엄경을 주석했어요. 80권 화엄경. 화엄경에 제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60권, 80권, 그 다음에 40권. 80권 화엄경을 주석한 화엄경 소초. 소초가 150권이에요. 150권.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또 중요한 책이 뭐가 있냐면 화엄을 선적으로 이해하는 게 있어요. 이건 교학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선적으로 이해하는 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이통현 장자라고 하는 게 화엄 신화엄경론 신화엄경론이라고 하는 게 40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다 섞어서 번역하신 분이 탄어 스님. 신화엄경 합론이라는 게 사실은 저거예요. 근데 화엄경 저 소초 진관 스님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저거는 다 번역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추린 거예요. 추려서. 이거는 좀 덜 중요한 거는 날리고 중요한 것들만 하고 그 다음에 당신 스승이신 하남 스님께서 저 이통현 장자의 화엄경론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선적으로 화엄을 해석하는 관점이 좋다라고 해서 저렇게 하는 뭐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잠깐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진관 스님이 화엄사에 주석하시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책을 거기서 다 쓰려면 그냥 생각해봐도 이게 몇 년 살아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사실 스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부 한참 하고 우리도 그러면 예불도 못 나가.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밥 먹고. 그리고 밥도 잘 안 먹어요. 밥도 잘 안 먹어. 그냥 뭐 대충 대충 주워 먹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쫙 가거든요. 아니, 이게 밥 3끼 다 챙겨 먹고 예불 왔다 갔다 하고 뭐 사시보러 가고 이러면 못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달릴 때 쫙 달려야 돼. 근데 예전에는 그런 룰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룰이 없어. 그리고 저 청량 진관 스님 같은 경우가 굉장한 FM이에요. 굉장한 FM주의자예요. 그래서 아주 뭐 반듯한 양반입니다. 인생 참 힘들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존경스럽기는 하지만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멀리서 보고 존경해야 돼. 이게 너무 막 엄격하고 이렇게 반듯하고 똑똑하고 진짜 존경스러워. 하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 굉장히 약간 좀 피곤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씩 뭐 이렇게 좀 이탈도 하고 이러는 거지 너무 이렇게 막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진관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FM주의자고 이통현 장자 같은 경우는 이게 원효과입니다. 원효 스님 같은 그런 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임간록이나 송나라 때 그 임간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화엄이라고 하는 게 원효도 뭐 화엄경에서 뭐 무해도인 그런 이야기를 보고 뭐 무해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탈속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통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열들이 있어요. 그런 아웃사이더 계열들이 철학사에서 보면 다 있어. 이통현이나 이타고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원효 같은 그런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중에서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경허 스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 계열들이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기성적인 것들을 약간 비판하면서 이렇게 충격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인간록에 나오냐면 이통현 장자 같은 사람은 굉장히 활달하고 되게 화엄을 깨친 사람이지 어디 저렇게 청량 진관스님 같이 이렇게 좁쌀같이 이렇게 쭉 하는 그런 분이 맞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는 것만 보면 원효같이 살면 더 멋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주류가 되면 세상이 개판이 된다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대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통현이 출가자였다면 이통현은 거사거든요. 출가자였다면 진관스님 같이 살았을 거다. 그리고 진관스님이 만약에 출가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식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지 않았겠냐? 이런 식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깨달음을 얻으면 계율이라는 걸 지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움직이면 그게 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어에도 나온다고. 70에 종심소욕이 부르고라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도 내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도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지키시려고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자체가 계율에서 어그러지지 않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진관스님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시고 살기는 힘들지. 모시고 살기는 힘들어. 최고 레벨이에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게다가 또 오래 또 사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진관스님이 화엄사에 주석하시면서 이거는 완전히 화엄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대산 문수신앙이 처음에는 밀교적인 부분의 영향을 좀 받았다가 그거는 완전히 융합이 안 된 것 같고 화엄과는 완전히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화엄 문수신앙. 문수신앙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요 문수신앙이나 미륵신앙은 당나라 초기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690년에서 710년 사이에 지장신앙이 갑자기 변신을 하면서 떡상하기 시작합니다. 지장신앙이 뭘 얘기하냐면 지장신앙이 원래는 관세음보살 신앙처럼 현세신앙이었는데 저 기간에 명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지장신앙으로 바뀌어요. 약간 캐릭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관세음보살 신앙이 왜 강력하냐면 현세적인 것도 있고 사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륵신앙도 지금 현세적인 거는 도솔천에 가서 내가 죽은 뒤에 도솔천에 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내세 다음에 미륵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나도 같이 숟가락을 얹어서 완성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문수신앙도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왜 772년에 전국 사찰에 문수전이 지어지냐면 문수보살이 국가를 수호하는 어떤 그런 보살의 위상을 가져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게 후원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수신앙도 떡상했는데 문수신앙 하면 딱 캐릭터가 잘 안 잡혀. 관세음보살 하면 캐릭터가 잡혀. 지장보살 하면 캐릭터가 잡혀. 미륵보살 하면 글쎄 조금 이렇게 아니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문수보살도 딱 그 캐릭터를 확 잡아야 되거든. 근데 지장보살은 그 캐릭터가 없었는데 690년에서 710년 사이에 그 캐릭터가 잡혀. 왜 잡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 진짜 정확하게 알아. 내가 이걸로 또 논문을 또 썼었으니까. 다 말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걸 얘기하면,
다음 시간까지 또 이 지장신앙 얘기를 해야 돼. 단 여기서 후발의 지장신앙이 뜸으로 인해서 이제 막 떡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법상종이 먼저 현장 스님에 의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당나라의 사상계를 주도하고 있었고 나중에 헌수법장의 화엄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쪽을 씹으면서 끌어내리죠. 이렇게 되죠. 씹는 쪽이 다 후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발은 씹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딱 그렇게 생각해야 돼. 지장신앙 안에 문수신앙을 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778년. 이게 지금 보면 연대가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관 스님이 화엄종으로 해서 들어가서 오대산이 더 등치가 커지면서 이 문수신앙이 더 화엄종과 연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MOU를 체결한 거지. 화엄종 플러스 문수신앙. 그러면 그 당시에 화엄종이 주류였는데 딱 봐도 야 굉장히 강력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또 다른 경쟁자가 누구냐면 화엄종, 그 다음에 문수신앙, 그 다음에 밀교, 관세음보살, 관음신앙, 그 다음에 지장이거든. 지장은 이건 이제 새로 변신해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재정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붙은 거죠.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하고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덩치가 되면 밀교가 안 되죠. 밀교가 안 되죠. 기업 합병이 막 쫙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상이 일어났어. 그런데 지장신앙이 딱 유행을 하면서 뭐 하냐면 이쪽에 태클을 겁니다. 그게 이 도명화상 환원기라는 책이에요. 책이 아니고 그냥 짧은 문헌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양주 개원사 승려인 도명이 죽었어. 그 도명이 나중에 지장보살의 좌보처가 되는 도명입니다. 도명화상 좌보처 도명존자 우두보처 무독기왕이거든요. 지장전 예불에 보면 그 도명이 저 도명이에요. 그 실존하는 스님이에요. 양주 개원사 승려 도명이 죽었는데 명부에 갔더니 우리 전설의 고향이지. 야 이름 착각했네. 딴 도명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생거진천 사거용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진천 쪽에 가면 생거진천을 되게 크게 쓰는데 용인 쪽에는 절대 그 얘기 안 해. 조금 약간 불길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면돼서 나오는데 지장보살을 만난 거지. 거기서 지장보살을 만났어. 그래서 야 너네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야. 지장보살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 지금 지장보살상 만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생겼냐? 아니야. 너네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모자를 써. 피모지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선운사 도소람 같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석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도명이 나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지장보살 옆에.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사자야 이러면서 나 사자 하고 있잖아 이렇게. 사자 요즘 반려동물 하나 했어. 그랬더니 뭔 사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문수보살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야. 이거 진짜 재밌는. 이게 문수보살이 지장보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꼬붕 이렇게. 근데 이게 씹는 이유는 알겠는데 아구도 잘 안 맞아요. 왜? 문수보살이 사자로 변하는 게 아니고 사자는 문수보살이 그냥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타. 내가 자가용으로 변신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상징으로 문수보살이 타는 사자를 상징으로 할 수는 있지만 문수보살이 변신해서 사자가 됐다가 문수보살이 됐다가 이러는 게 아니거든. 그랬는데 이게 변신한다는 얘기가 뭔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 그것도 내가 찾았잖아. 이 연결고리를 내가 찾았다고. 내가.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장정률조에 보면 정암사 얘기 나올 때 자장률사가 맨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스토리를 보면 어떤 노인 거사가 비승비속에, 그러니까는 승려도 아니고 아닌 이름이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생긴 사람이 가사를 입고, 다 떨어진 가사를 입고 거기에다가 죽은 개를 망태기에다가 들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자장을 만나러 왔다 이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그러니까 그 당시 자장률사 국통지위에 있었다가 물러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최고 급에 있었던 분인데 어디 저렇게 이름을 부르는 놈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노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너는 자식아 나를 친견할 만한 여건이 안 돼. 정신 자세가 안 돼,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그 삼태기를 털었더니 그 죽은 개가 사자로 변했다는 얘기가 있거든. 사자로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개와 사자의 연결관계가 나오고 나중에 지장보살은 개하고 연결이 돼요. 이러한 연결점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 그게 나중에 구화산에 보면 지장보살이 그 선청이라고 하는 신견 개를 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도 구화산에 가면, 중국 구화산에 가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문수보살이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문수신앙이 올라가고 있을 때 지장신앙이 재정비되면서 태클을 걸고 있구나. 우리가 얘네보다 더 나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스토리들을 알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당나라 당태종부터 현종 초기 개원연간까지, 현종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 개원연간이. 거기까지 너무 많은 영웅들이 나고 너무 많은 사상 변화가 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먹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씹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교리 쪽에서도 나온 거고, 그게 이제 화엄종이 저 법상종 같은 경우, 유가 법상종 같은 경우를 씹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지장신앙이 올라오면서 그 선행했었던 문수신앙을 공격하는 대목들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양상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좁은 공간 안에 너무너무 위대한 별들이 쫙 뜨면서 서로 충돌해 가고, 그리고 또 다른 사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인간 주술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가겠다. 그게 밀교. 밀교. 그리고 하나는 네 마음을 통해서 내가 직접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라는 해법을 제시하는, 밀교는 인도 수입품이고 선종은 남방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사상체계예요. 어떻게 보면 수행체계지. 그래서 그 다음 시대에 누가 이제 떡상하기 시작하냐면 밀교하고 선. 그 얘기는 뭐냐? 다음에는 선 얘기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나라가 경제력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나라는 노마를 압도하는 전 세계 최강국이었고, 당태종 이세민의 정관해치부터 그 다음에 개원해치까지 그 기간 동안은 뭐 최강입니다. 최강. 그리고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 수행법적으로 시도되는 게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삼북칠이라고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여러 남쪽에 3개, 그 다음에 북쪽에 7개 학파들이 7개 학파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로다가 뭉뚱그린 게, 뭉뚱그려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다가 해서 무언가를 하나를 만든 게 수나라 때 천태종.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동충하초 액기스, 황제버섯 감로수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